하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들도 복받는 것을 다 좋아하고 원합니다. 문제는 무엇을 복으로 생각하느냐죠. 자, 여러분은 뭐가 복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복입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한번 들어보세요. 건강하게 사는 것은 복이고 질병은 저주다. 성공은 복이고 실패는 저주다. 부자로 사는 것은 복이고 가난하게 사는 것은 저주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만수무강이 복이다. 자, 제가 이렇게 쭉 얘기했는데 아마 대부분 그거 맞지 않나 이럴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과 상당히 거리가 있다. 하나님은 육체보다 영혼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사람들은 영혼에 관심이 없고 육체와 현 세상에 관심을 가집니다.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기복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미신에 가까운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왜 해석하기가 어렵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특히 오늘 본문은 1000년 동안 성도들이 왕노릇한다 하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하는 게 왕노릇한다 하니까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딱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현세적인 관점이죠. 기복신앙과 현세적 관점에서 본문을 해석하면 그래서 해석이 되지 않아요. 성도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개념, 심판권을 갖는다는 개념을 현세적 관점에서 기복신앙에서 관점에서 해석하면 절대로 해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 상반절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새로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또 내가 보니 이 말이 새로운 환상을 봤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환상이냐? 보좌에 앉아 왕노릇하는 사람들의 환상입니다.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 두 부류가 나와요. 자, 첫 번째 부류가 누구냐? 4절 중간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이것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 때문에 목이 잘린 사람들의 영혼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게 1차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당시에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거부한 것 때문에 목이 잘린 순교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순교자들을 가리켜요. 2차적으로는 순교는 당하지 않았지만은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신앙의 정조를 지킨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특히 이 주후 95년 이 요한계시록 기록된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을 의미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하면 당연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을 의미했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은 순교자가 되는 것을 의미했어요. 여러분, 순교자가 영어로 마르터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목격자, 증인이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 마르튀스라는 단어에서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증인, 목격자라는 말에서 순교자가 나왔어요.
그 당시 이 로마법에는 두 종류의 사형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노예들과 신분이 낮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이에요. 그건 뭐냐? 십자가형. 그 다음에 화형. 화형이 뭐죠?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들짐승의 밥으로 던져지는 그런 형벌이, 그게 첫 번째 형벌이에요. 그건 신분이 낮은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 형벌은 로마 시민들에게 적용되는 법인데, 그게 바로 참수형이에요. 참수형이 뭐 하는 겁니까? 목을 베서 죽이는 그런 법이었어요. 사도 바울 주후 한 65년경에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에서 참수형으로 죽은 것으로 전해지고, 그 당시 많은 순교자들은 대부분이 참수형으로 죽었어요. 근데 그때 여기 오늘 4절에 목이 베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목 베이는 것은 그 당시에는 도끼로 목을 잘랐어요. 네. 여러분 생각해도 참 끔찍한 형벌이죠. 이렇게 목 베임 받은 순교자들,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천년왕국 보호자에 앉는다, 왕노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순교가 없지는 않죠. 북한에서는 순교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1999년 4월 20일 미국 콜로라도주의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명의 고등학생, 남학생이 총기를 난사해서 12명의 학생 죽고 1명의 교사가 사망을 하고 23명이 부상을 입는 그런 비극이 발생했어요. 근데 4월 20일이 뭐냐? 히틀러가 출생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 두 학생은 히틀러의 생일을 일부러 택해서 그 짓을 했는데, 이 두 남학생이 학교에 가서 총을 들고 고등학생들을 하늘에 다 모았습니다. 모아놓고 총을 딱 한 사람씩 나오게 해가지고 겨누면서 질문합니다. 너 하나님을 믿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총구가 내 목에 딱 겨누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죽이고 하나님 믿지 않는다 그러면 살려준다, 이러면 어떡할 것 같습니까? 하긴 뭐 우리 교인들은 다 난 믿는다, 뭐 그럴 것 같아요. 난 그렇게 믿어요. 근데 이 애들이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래가지고 다 난 안 믿는다, 나 하나님 안 믿는다 그랬어요. 근데 유일하게 한 여학생, 17살짜리 캐시 보넬이라는 여학생이 총구가 딱 있는데 Yes, I believe in God,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자 즉시 두 남학생이 총을 쏴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 소문이 미국 전역으로 번지면서 10대 크리스천들, 이 학생들이 Yes, I believe in God이라는 문구가 쓰여진 티셔츠를 입는 유행이 생겼어요. 그리고 플로리다 주에서는 2,500명이나 되는 10대 청소년들이 모여서 신앙을 고백하는 집회만 한 거예요. Yes,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 당시 미국에 이 10대들이 다 마약에 찌들어서 죽어가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이 캐시 보넬이라는 그 여학생의 순교 덕분에 그 10대 크리스찬 10대 학생들 사이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던 것이죠.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제가 볼 때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순교당하는 시대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시대는 너무나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는 걸 추구해요. 이거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냥 뭐
전혀 손해볼 생각을 안 합니다.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뭐 희생하고 헌신하고 거리가 멀어요. 점잖게 예수 믿고 편안한 환경 가운데 예수 믿기를 원하죠. 이런 환경에서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희생을 감수하고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물질 희생이나 또 시간적 희생, 몸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좌에 앉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4절 중간에 보니까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 다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 짐승 짐승표 다 얘기했어요. 우상 숭배죠. 요즘은 우상을, 형상을 딱 세워놓고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죽인다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시대에 없어요.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고 총살령을 가고 우리 시대, 우리 이 세상, 우리나라에서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거리가 먼 건가?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2000년 전보다 오히려 지금 우상이 훨씬 많은데 현대인들의 4대 우상이 있다. 돈, 명예, 쾌락, 성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나요? 나는 그거 별로 관심 없어요. 돈, 쾌락, 명예, 성공. 여러분, 돈 앞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돈이 된다고 하면은 몸이 으스라치라이를 합니다. 건강 상하들도. 몸 돌보지 않습니다. 돈 앞에서 마음도, 돈 앞에서는 신앙 양심도, 돈 앞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도 그냥 포기하지 않습니까? 명예와 또 권력 앞에서 여러분 지금 정치인들 돌아가는 꼴을 보세요. 어제까지 누구보다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권력 앞에서는 하루 만에 완전히 왼수가 되고 배신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권력 앞에서 의리도 없고 소신도 없고. 저는 국회의원 선거할 때마다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내가 여러분의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국민을 위해서 선거 끝나보세요. 정말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몇 명이나 될까요? 다 자기의 권력을, 명예를 위해서. 요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냥 이 짧게 사는 세상 즐기자, 쾌락, 또 성공하기 위해서 그냥 신앙과 아무 관계없어요. 주일 안 지키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 주일 성서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코로나 전에는 주일날 어디 주일 비우고 어디 갔다 오면은 마치 죄인 된 것처럼 막 몸을 사리고 그랬는데 요새는 떳떳해요. 물어보지도 않지만 물어보면은 유튜브로 예배 드렸어요. 이게 무너진 거예요. 신앙이 무너진 거예요.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게 잘못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우리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보수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년왕국에서 성도들이 누리는 3가지 특권이 본문에 나와요. 첫째는 심판권이죠. 4절 상반절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래요. 이 심판권이 재판장이 돼 판사가 돼가지고 막 사람들을 죄수들을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이 심판권 좀 이따 나오는 왕노로 전부 이게 영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특권은 통치권입니다. 4절 맨 끝에 보니까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군가 죽고 나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아유, 죽는 사람만 불쌍하지 뭐. 살아있는 사람 어떻게든 살아 그래요. 그 말이 뭐 일리는 있어요. 죽는 사람만 불쌍하지 산 사람은 살아 그래요. 그럼 죽는 사람은 다 불쌍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죽은 사람은 그 불쌍한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떵떵거리며 살지만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이 불쌍한 거지. 계시록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정말 삶과 죽음에 대해서 좀 달리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잘 믿고 죽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불쌍하지 않아요. 가끔 이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일찍 가시는 분들 계셔요.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더 살면 좋죠. 예수 잘 믿고 죽는 것은 그건 복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그 복 아닙니다. 죄만 많이 짓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요절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여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냐? 섬기러 오셨다 그래요. 예수님의 통치권은 섬김의 통치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력이나 강력한 권력으로 통치권과 심판권을 행사하지만은 사람들을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권력 가지려고 그래요? 사람들을 막 내 앞에서 막 부려먹는 거죠. 급시급시라고.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앞에 와가지고 막 90도 절하고, 좀 잘 부탁합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굉장히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사하신 통치권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통치권은 섬김, 희생, 사랑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년왕국에서 누리는 이 통치권과 심판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처럼 남을 섬기고 희생하고 배려하는 것이 진정한 왕노릇이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을 보세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에 좀 아멘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낮춰야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자어 큰 대자가 있어요. 큰 대자. 이 큰 대자는 화면 좀 보여주세요. 큰 대자는요, 잘 보면 두 글자가 합쳐진 거예요. 사람인자와 한일자거든요. 다른 사람의 짐을 내 어깨에 짊어매는 것이 큰일이다. 그런 뜻이래요. 큰 대자. 다른 사람의 짐을 내 어깨에 짊어매는 것이, 이게 진정한 큰 사람이고 이게 왕노릇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할게요. 지금 여러분 고민이 뭐 있을 거예요. 뭔가. 그 고민 중에 내 자신에 관한 것, 가족에 관한 것 말고 다른 사람을 내가 섬기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나요? 다른 누군가를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다른 누군가를 내가 어떻게 섬길까? 내가 교회를 어떻게 잘 섬길까? 이런 고민이 있나요? 만약에 나의 모든 고민과 모든 관심이 내 자신과 가족에게만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어요. 섬김과 희생으로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특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여기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펜 갖고 오신 분들은 잘 5절 끝에 6절 맨 앞에 첫째 부활 자 표시하세요. 5절에 보면 먼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살지 못한다 그랬어요. 나머지 죽은 자들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천년 차기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못 산다. 그러면 이 첫째 부활이 뭐냐 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영적 부활이에요. 잘 들으셔요. 이거 지금 계시록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첫째 부활은 영적 부활로서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함으로써 구원받는 것, 중생하는 것.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증거 구절 되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따라요?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영적 부활이에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낼 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부활이죠.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영적 부활입니다. 그러면 둘째 부활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둘째 부활일까요? 둘째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성도들과 불신자들이 부활하는 육체 부활. 그게 둘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영적 부활, 둘째 부활은 육체 부활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듣고 대답해 보세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감옥 안에 갇혀있는 부자가 행복할까요? 감옥 밖에 있는 가난한 사람이 행복할까요? 이거 잘 생각해 봐요. 어려워요. 쉽지 않다니까요. 감옥 안에 사는 10억이 부자죠. 10억 가진 부자가 행복할까요? 감옥 밖에 있는 월세방 사는 가난한 사람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어디 택할 거예요? 역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정말 돈을 돌같이 보시니까. 청소년들에게 질문했어요. 10대 청소년들에게. 내가 정확한 금액 생각 안 나요. 돈 얼마를 준다 그러면 뭐 10억인가? 돈 얼마를 나에게 준다면 나 감옥 가겠다 그랬어요. 감옥 생활 하겠대요. 그러면 왜 10억을 가졌지만 감옥에 gathin 부자보다 돈이 없지만 감옥 밖에 있는 가난한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어디서 차이 나는 겁니까? 자유가 없어요.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의 종에서 죄의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자유인이 된 거예요. 죄에서. 할렐루야. 마귀에게 도둑맞은 인생을 되찾은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주변에도 보면 예수 안 믿는 분들 중에 잘 나가는 사람들도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걱정이 가득한 사람들 많이 봐요. 자유가 없어요, 마음에. 행복이 없어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우환이나 고난이 있을 때 잠깐 걱정할 수 있고 불안할 수는 있지만 이내 자유와 평강을 회복하거든요. 왜?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중생하고 거듭나고. 자, 마지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첫째 6절 상반절에 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했는데 왜 복이 있냐?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이유가 6절 중간에 나와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랬어요. 여기 둘째 사망이 나와요. 자, 그럼 둘째 사망이 있으면 무슨 몇째 사망도 있겠어요? 첫째 사망도 있겠죠. 그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첫째 사망이 뭐냐? 첫째 사망은 이 세상을 살다가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첫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이 뭐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육체와 영혼이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사망은 육체적 죽음, 일시적 죽음이고요. 둘째 사망은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20장에 보면 이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20장 14절을 보세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다. 곧 불못이다. 그러니까 지옥 형벌 가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21장 8절에도 끝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지옥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심지어 예수 믿는 분들도 사람이 죽고 나면 예수 믿는 사람의 이 시신은 대부분 여기서 화장을 하죠. 시신은 화장하거나 매장이 되고 영혼은 어딘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어디 심판 때까지 대기하고 있지 않겠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도 죽으면 시신은 이 땅에 있지만 그 영혼도 예수님 오셔서 심판할 거니까 그 영혼이 어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어디 있겠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장로교 교과서로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2장 1절이 이렇게 가르쳐요. 한번 보세요. 이게 좀 길긴 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PPT 만든 거예요. 다 보셔야 돼요. 이게 좀 다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보이는 분들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영혼은 죽거나 자는 것이 아니라 불멸이다. 영혼은 그 속성이 불멸이므로 죽은 다음에는 곧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거기에서 그들의 몸이 완전히 구속되기를 기다리면서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반면 악한 자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져 고통과 극심한 어둠 가운데 마지막 대심판의 날까지 갇혀있다. 이거 잘 보세요. 맨 끝에 의인의 영혼은요 딱 죽잖아요. 딱 죽으면 그 영혼이 바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바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의 영혼도 맨 끝에 보세요. 악인의 영혼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바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최후 심판은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최후 심판 때는 부활한 육체와 영혼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 영원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임시지요. 영혼만 가 있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도 말이죠. 네? 이런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영혼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예수 잘 믿고 그냥 복 받고 그건 전부 미신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천국 가고 지옥 간다는 게 분명히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정말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제가 금요기도인가 새벽기도 한 번 얘기했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고 평생 다닌 사람 중에도 지옥 갈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안 믿은 거예요, 사실은. 심지어는 제가 이렇게 한국 교회를 볼 때 목사님들 중에도 지옥 갈 사람들이 있어요. 지옥에서도 아주 아름묵 있어요. 교회에서 뭐 장로다, 안수집사, 권사다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천국 지옥 가는 거하고. 여러분 천국 지옥이 정말 믿어진다면 믿지 않는 가족이 불쌍해야 됩니다.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맨날 도살장 끌려 나오서 질질질 끌려 나오는 가족을 볼 때 그 안타까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죽은 후에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6절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구약시대 제사장은요 제사 집례하고
성전의 봉사 다 했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서 이제 제사장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이 되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9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 뭐가 됐다 그랬어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가 됐다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사명을 이 시대에 갖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하나님 직접 만날 수 있게 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난 사람은 어떤 고난과 어떤 우환 가운데서도 절대 낙심, 절망,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고난과 우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오기 전하고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마음이 하나도 바뀐 게 없다. 그 예배 안 드린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는 마음이 증명을 해요.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마음에 용기가 생겨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만난 거예요. 교회 와서 사람만 만나고 가지 마시고요. 교회 와서 그냥 식당에서 밥만 먹고 가지 말고 교회 와서 하나님을 꼭 만나세요.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왜 복이 있는가? 6절 맨 끝에 보니까 1000년 동안 같이 읽겠습니다.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거 해석 똑바로 해야 된다가 결론이에요. 이게 진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막 어떤 압력단체를 조직하고 정당을 조직해가지고 정권을 잡는다 이런 뜻 아니에요. 광화문에 가가지고 막 집회를 주도하고 이거 목사 아니에요. 이게 유명한 교회나 유명한 목사님들은 이런 설교도 이제 못해. 왜냐하면은 막 유튜브로 인터넷 설교를 많은 사람이 보니까 그런 설교 한번 됐다가 명예훼손 걸릴까봐. 근데 나는 하나도 쫄지 않아. 왜? 나는 하나도 안 유명하니까. 뭐 내 설교를 누가 듣겠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설교. 나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그 어리석은 그 국민들을 선동해가지고 이상하게 막 주장하면서 그 몰고 다니는 정치적인 목사들. 그 목사 아닙니다. 목사는 강단에서 성경을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게 목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교우들이 선거권을 행사해야 되는지 어떻게 애국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가르쳐야지. 데모하고 나가서 그게 무슨 목회자가 할 일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왕노릇은 압력단체 만들고 무슨 기독교 정당 만들고 앞으로 선거할 때 무슨 기독교 정당 절대 찍지 마세요. 불교 정당도 찍지 말고. 정당이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종교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만 전해야 돼요. 복음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잘 섬기는 것이 왕노릇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까 제가